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아내에게 보여준 적도 없네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예쁘게 생겼죠.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불러보시죠. 내 거 아닌데, 그죠? 네, 이 다이아몬드가요,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미화로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얼마짜리냐니까 3,300억이 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럼 하나 갖고 싶으시죠? 안 갖고 싶으세요? 진짜입니까? 대단하신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갖고 싶은데. 여러분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천연 다이아몬드가 3,300억짜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이 3,300억짜리 천연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 다이아몬드. 여러분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다이아몬드 재료가 탄소지 않습니까? 이 탄소에다가 높은 압력과 높은 열을 가했을 때에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한번 이 천연 다이아몬드 3,300억짜리 이 천연 다이아몬드랑 인공 다이아몬드 똑같이 생긴 이 인공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진짜가 뭔지를 아는데도 가짜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요구하는 원칙들도 무시하면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에는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과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죽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요, 아무리 육신의 호흡이 있고 아무리 산 사람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죽은 곳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따르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속한 질서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질서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질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가치관, 어떤 체계,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요, 죄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짓게 되는 모든 종류의 죄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라고요?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중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개념 중에서 두 번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그 하늘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중입니다. 공중.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늘, 공중을 지배하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의 무리들, 악한 영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다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비참함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 그렇게 비참한 우리,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 결과로 부활의 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연합.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이 표현 보이십니까? 함께 일으키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이 그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분과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도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과연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좀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이 귀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요,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놀랍게도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포옹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 동창 친구를 딱 만나자마자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에게 돈을 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즘 학폭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에게 학폭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제가 그 멱살을 잡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 멱살을 잡고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말이었습니다. 야, 너도 예수 믿었었냐?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대학교에 가서요, 제 친구,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고 그 멱살을 잡고는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 야, 너도 예수 믿었었냐?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부산의 고신대학교라고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학습을 받은 사람 이상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이 친구가 어떤 친구란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요, 저랑 중학교 1학년 때랑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또 나름 친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본 적이 없고요, 교회의 교자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요,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이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지가 교회를 다니는지를 저에게 안 알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는요, 야, 너도 예수 믿었었냐? 근데 왜 그때 나에게 전도 안 했냐? 왜 그때 나에게 전도 안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향한 나의 작은
책망이었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지금도 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에는 후회가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를 간 것이라든지 누구를 만난 것이라든지 결혼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역시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제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그 뒤에 이야기들이 좀 붙으니까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안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3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는 저희가 사남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막내였고요, 그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 사남매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누가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저희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저희 누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막내인 저하고 장녀인 저희 누나하고 데리고 동네에 있었던 여관방을 하나 잡아서 하루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식들은 도저히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키울 자신이 없고 도망을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밟히니까 얘들은 어떻게 데려가 볼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저보다 6살 위거든요. 제가 3살 때니까 저희 누나가 9살 때 아니겠습니까? 저희 누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으십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시죠. 어떤 면에서는 존경합니다. 저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그 3살이라는 나이를 지나오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제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밟혔을까? 그 자식들이 있는데, 3살짜리도 있고 그 위에 줄줄이 아이들이 있는데 안 밟혔을까? 대단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얼굴을 내민 적이 없으니까요. 그 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없었던 이모 부님과 이모에게 저희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부님과 이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만 먹었다. 특히 누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모부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모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모님이 맨날 술만 먹으면요, 주사가 있었어요. 주사가 있었는데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예, 그게 주사였습니다. 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매를 그때부터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었다면, 지금 시대였다라면 아마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모님께서요,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저를 혼냈습니다. 여러분, 저를 혼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였습니다. 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입니까? 여러분, 저도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맴델의 유전 법칙을 능가하는
이 원판 불변의 법칙에서 제 아들, 여러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저를 쏙 빼닮아서요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혼나야 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상처 속에서 때로는요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들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이십니까? 제 인생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뭐 재산이 많고 제가 뭐 명예가 많고 여러분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님 안 계시다 보니까요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락을 안 싸가니까요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반찬 하나씩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밥 하나씩 받아오고요, 나중에 보면 도시락 싸온 아이들보다 더 많은 밥과 더 많은 반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당연히 점심시간만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가로 가는 겁니다. 배는 고프고 배는 채워야 되겠는데 친구들이 주는 것은 자존심상 먹을 수 없고 수도가로 가서 여러분 그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그런 저에게 꿈이 있었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꿈을 가질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꿈이 없었던 저에게,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제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과 제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버리고 도망가신 것과 입양 이후에 그 가정에서 겪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제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고 나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제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우리에게 부유한 재산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친구가 했던 작은 책망, 제 친구의 멱살을 잡고는, 야, 너도 예수 믿었었냐? 근데 왜 그때 나에게 전도 안 했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안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살 소망이 없고,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상처 입고 세상도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제가 만난, 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도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학교 전도축제와 그 다음 주에 어른들 봄 초청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에게,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동교회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